4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토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 30절 말씀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순결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출애굽 2세대가 기억해야 될 그 법 중에 이 순결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약속의 땅, 이미 그곳에 정착하여 터전을 마련하고서 이미 가나안의 이방의 문화와 그 우상과 또한 삶의 일상의 모든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에 순결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결한 그들의 공동체였다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 그래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데리고서 내가 취하기도 버리기도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는 것, 그럼으로써 한 여자의 그 인격이 상실되고 짓밟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 한 남자가 아내를 맞이했을 때 그를 미워해서 또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서 버리고자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조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절까지는 그 간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는 가정 공동체의 문제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그 간음하고자 하는 어떤 한 개인의 성적인 그 욕정에 대한 부분으로서 발생되어진 사건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순결이 개인의 순결이며 가정의 순결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 16절, 18절에 보시면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17절에 성읍 장로들 앞에, 18절에 성읍 장로들은, 부부의 문제가 지금 그 아버지가 나서서 그것을 진행시켜가며 성읍 장로들에게, 한 성읍의 장로인 공동체 속에서 영적 육적인 지도자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중재함 받고 판결을 받고 진단해서 조치해 나갑니다. 이것이 공동체적 순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2절에도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또한 24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부부의 문제는 개인의 남편과 아내 각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부의 문제, 그것은 가정의 문제는 양가 가정의 문제요, 더 나아가 한 성읍의 문제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중에서 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한 민족 공동체 문제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순결이 필요한가,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개인의 취향과 선택과 그것에 대한 존중. 요즘에는 이제 성적 취향이라는 말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죠. 내가 어떤 성을 선택하는 것도 내 개인의 선택이다. 거기에는 나의 부모도 개입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취향의 문제도 그러하면 내가 어떠한 누구와의 관계를 맺는 어떤 것들도, 통치하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 개인의 선택과 존중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성교제하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교제 콩나라 감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성교제를 할 때 어떤 중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데이트 폭력도 있고 뭐 스토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모든 부분을 보면 결국은 자신의 부모와 이성교제할 때부터 그 부분들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가정 공동체와 분리된 성적인 선택과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이미 동거부터 하고 하는 문화가 이미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혼을 했어도 신혼신고를 하지 않죠.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기 위해서 그것도 이미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화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이 선택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마음에 들면 같이 살고, 조금 더 괜찮으면 법적으로도 그 도장 찍고, 뭐 이런 지점이 돼버린 이 시대 속에서 결국은 이 사회 전체의 근간이 흔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남자 여자가 결혼한 사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둘 사이에 최종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최종 주권자는 하나님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짝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에 결혼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부뜩부뜩 올라올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고 저렇게 해줬고 상대방의 죄악을 떠오르기 전에 이혼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고 있는 내 마음의 완악함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 헤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각날 때 여러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먼저는 내 마음의 완악함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언약 공동체로 부부간의 관계를 맺고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결혼 서약을 맺고 있는 그 당사자 그 사이에 수많은 자들이 언약의 증인으로 서약의 증인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가 가정의 부모님,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맞이하여 한 몸 되어 연합되어지는 그 서약의 현장에, 그 언약의 현장에 함께 하였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결국 최종 주권자 하나님보다 내가 내 주권으로 그것을 진행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 시대 속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공동체의 순결은 예배 공동체의 순결이고 사회 공동체의 순결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그 동침하여 간음하는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침하여 간음하는 사건들이 진행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7계명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여자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에 내 마음에 두어 욕정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욕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까이에 그 욕망을 지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음욕을 품는다는 것부터 간음이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간음을 하지 마라, 행하라 이것을 말씀하신 그분의 의도와 이유가 뭔지 봐야죠.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됐어가 아닌 것이죠. 왜 됐어가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돌로 치라고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러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 몸을 굽혀서 손가락 올 땅에 쓰시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묻길 맞이 아니하는 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음욕을 품지 않은 자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너희들의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은 자가 있으냐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음욕 때문에 우린 결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정과 그 욕망 때문에 내게 주는 그 성적인 욕구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음욕을 품게 될 때 이 음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음욕은 무엇입니까? 음욕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가까이 두고자 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까이 두고자 하는 갈망. 그럼 이것은
어떠한 사랑인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이미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더 두어 가까이 두게 되면은 현재 사랑하는 그 관계가 깨어졌음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으로 가까이 나갈 때 가까이 두고자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내 쾌락 중심의 사랑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성경적 사랑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장의 첫 스타트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오래 참다라는 말과 이 음욕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음욕과 한 끗 차이로 다릅니다. 똑같은 욕망입니다. 근데 이 음욕은 에피라고 해서 아주 가까이에 두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내가 이례적으로 그 취해서 쾌락적으로 그것을 취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의 여기서의 욕망은 어떤 욕망은 똑같은 욕망이에요. 디메오라는 욕망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오래라고는 아주 길다라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는 아주 가까이, 여기는 길다라고 의미입니다. 사랑은 내가 길게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갈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상대방이 미워 죽겠어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길게 두고 가는 것이 오래 참고의 인내인 것입니다. 음욕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순간적으로 들어온 내 반응에 따라 갑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뭡니까? 29절에 네 오른 눈이, 30절에 네 오른 손이, 눈과 손이 나옵니다. 눈과 손은 뭡니까? 눈은 보는 것으로부터 지금 주님께서는 실족하고 빼버리고 지옥에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 눈으로 범하는 죄악으로부터 음욕이라는 것이 출발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손은 무엇입니까? 행동화된 것이죠. 그래서 행동화된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유명한 요셉 사건 알잖아요. 보디발에 계속해서 꼬시고 유혹할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행동화된 것이죠.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 우리가 음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내 눈이, 내 손이 그것을 피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순결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내 안에 사랑의, 본질적 사랑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시면 간음한 여인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수많은 남자들, 그리고 지금 이 현장도 간음하다가 잡혀온 현장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사랑으로 채우면서 있었던 간음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거짓된 사랑, 왜곡된 사랑, 변질된 사랑 속에서 사랑을 채워나갔던 이 여인에게 진정한 사랑이 되시는 사랑이신 그 주님이 찾아와 그 여인을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간음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마음 안에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품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오늘날 말로 콩깍지가 씌었으면은 다른 누가 눈에 보입니까?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콩깍지 씌운 그 대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럼 우리가 음욕을 품지 않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엉뚱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요, 또 육적인 문제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충만한 사랑의 관계의 만남 속에 있을 때 다른 헛된 것에, 다른 어떤
우상처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눈이 돌아가지 않죠.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어떤 권력이든 어떤 대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때 다른 어떤 대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사랑의 충만함이 있을 때 다른 헛된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에 대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적용점의 방향인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성의 문제, 이성교제의 문제, 우리는 개입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중재할 수 있는 영적 육적 권위를 회복하여 함께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숙제인 것이죠. 네, 이렇게 함께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며 사회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품을 때에만 헛된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 대신 예수님을 품을 때에만 영적으로 우리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만 다른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자리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되시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청년들이 바른 이성교제를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또한 그 질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